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순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새생명 축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금주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3일 연속하여 우리가 집회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태신자를 작정하여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사 복음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강사님들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새순교인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일교차가 심한 이때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나이 많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출탄 성도들과 군에 입대한 청년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과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새순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에 열정과 소명감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내력을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 나라가 대통령 선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 북한이 세계의 질서 속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빈곤에 빠진 인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비밀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능력 있고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향기와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지전능하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시간이라는 제한, 공간이라는 이 제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뭐를 이해할 때도 그렇고 뭐를 안다고 할 때도 우리의 그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어떤 조건이 제거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뉴턴이 그 사과가 떨어진 걸 보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제 만든 것처럼 인력이라고 하는 거, 뭘 끌어다니는 힘의 어떤 조건이 사라지는 그런 공간에서는 무거운 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현상들, 무거운 것은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 꼭 맞는 건 아니다. 또 빛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제거하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물이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거든요. 이 적외선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단 말이죠. 밤중에 숲속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이 도구를 통해서 보면은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도 보인다고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개념 속에서 우리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해서 또 얘기를 하고 역사라고 했을 때는 그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걸 기록한 게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하고는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어떤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역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의 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는 미래의 일을 과거 완료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현재 말하는 사람이 오늘의 일이 아닌 앞으로 한 200년 후의 일을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제한된 이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또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잠깐만 정리를 해본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이미 그런 일은 예레미야가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70년이 되기 전에 1차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고레스의 어떤 자의적으로 됐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성경에는 이미 그 부분을 한 200여 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일을 마치 이 현재에 있는 상황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 방해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일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독려함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돌아와서 많은 방해 또 핍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때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 나와서 그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곳이 이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2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양한 모습으로도 전하지만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크게는 세 부분으로 그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책망과 징계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조금 더 가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일은 지금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 나라가 잘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또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이런 어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 그 속에서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는 나의 종. 근데 이 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49장 5절 보면은 나를 그의 종이라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종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좀 몇 군데를 찾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44장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44장을 보시면은 나의 종 야곱 이렇게 나와요.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거기에 2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뭐 이렇게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45장에서는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름은 이사야 시대의 사람이 아니죠. 그야말로 앞으로 한 200년 후에나 나타날 수 있는 이름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종의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오늘 읽었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보면은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는 말씀하는데 그 나의 종, 여호와의 종 혹은 메시아 그가 활동하는 그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혜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때, 이 은혜의 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무슨 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럼 이 시간은 어느 시간일까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지금이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이 무슨 시간이에요? 무슨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게 때가 있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되죠. 그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의 때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과거 수천 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 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지금 내가 은혜가 필요한 때구나.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할 때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봤을 거예요.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어느 지나가고 할 때 그 안에 사람들이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찾아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또 보고 그랬어요. 찾아온 사람도 있고 와서 또 자기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상담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거 보기만 한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지 않았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삭개오는 그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에 띄었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했어.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을 여러분, 이 시간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혜에 따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때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겠는가요? 은혜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랬어. 응답하였, 과거 완료로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답할 것이다가 아니라 은혜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래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시간에는 미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이것은 과거로 응답하셔버렸어요. 우리에게 주셔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였고 하였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 자에게는 무엇도 주시냐면은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그 시간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셔버렸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셔버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야? 지금은 무슨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날에 이미 내가 너를 도와버렸어. 도와줬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도움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여전히 뭘 원합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근심하고 걱정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도움을 어디서 오는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날에 이미 나에게 뭘 주셨냐면 도움을 주셔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를 도와달라고 그 주신 도움을 우리는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없고 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이미 주었다. 내가 너한테 이미 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우시겠다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에 이미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줬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의 개념으로는 아직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스가랴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 아니실까?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셔요. 그뿐만 아니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본문 49장 8절을 가니까 내가 장차, 이제는 장차 미래적인 용법이에요. 너를 뭐예요? 보호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지킨다는, 나는 널 보호한다.
시편 121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누구의? 그를 사랑하는 자,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구원의 날에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끝나셨다, 지키시겠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고 있지 않다. 내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은 이 시간에 뭐하고 계실까 할 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나를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48장 10절을 봅시다. 48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넣어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바벨론 포로의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고난의 풀무와 같은 데서 하나님 그 택하셨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있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 그 때문에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이랬을 때 이 메시아가, 이 구원자가,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일을 또 하는가 보면은 9절인데 앞서서 보니까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해서. 근데 여기를 보면 참 답답하죠. 아니, 기왕에 주려면 좋은 땅을 주지 황무한 땅을 준단 말인가? 네? 그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폐허가 된 그러한 땅을 다시 옥토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이제 망했어. 하던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이제는 나는 할 일이 별로 없어. 정말 세상에 죽을 일만 많이 쌓였다.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여. 주려면 좀 좋은 것 주시지 왜 이런 걸 주셔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서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잡혀있는 자에게 고레스로 하여금 내보내라. 그가 내보냅니다. 이게 뭘까? 잡혀있는 데에서는 포로된 거, 그야말로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자유를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어떤 사업이 나의 직장이 나를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붙잡고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이들은 지금 그 당시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은 포로 생활에 그들이 포로가 돼서 붙잡혀 있으면 그걸 다시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이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가 했을 때는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붙잡혀 삽니까? 아주 골치 아파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가정적인 문제, 직장적인, 사업적인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 말이죠. 뭐냐? 이러기를 나오라,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저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라.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를 나오라고 해요.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풀려졌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에게 나타나라 그래요. 흑암에 앉은 자, 왜 흑암에 앉아 있을까요? 빛이 싫어요. 세상 나기 싫어요. 숨어 있는 거예요. 나타나라. 이제는 당당하게 나타나라. 너의 신분을 노출시키라.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나의 모든 게 숨기고 누구에게 나를 나타나고 싶지 않아요. 밝은 것이 싫어. 어둠 속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나라. 그러면서 뭐요? 내가 너를 도왔도다. 도울 것이라 아니라 뭐야? 도왔다.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됐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나타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오라 이 말이야. 이제는 나타나라. 무거운 짐을 지고 숨지 말고 지금 앞에 내놓으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우리가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나타나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월요일 새생명 축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흑암에서 나타나. 내가 너를 도왔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살자.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살자. 그래서 새로운 삶의 축제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며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신 나오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갇혀있는 사람이 어느 날 석방이 됐어. 얼마나 가슴이 벅차할까요? 이 사람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석방이야. 나올 때 얼마나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부터 살았다. 이제는 나는 과거처럼 안 살겠다고. 이제 나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청년 시절은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중년이 되면은 현실만 바라봐요. 노년이 되면 과거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요, 꿈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여라고 말하잖아요. 청년들이여, 젊은 사람들,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 초청을 나아가는 거예요. 꿈을 향하여 나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43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사야서 43장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이사야서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죠? 내가 내 눈에는 무엇과 같아요? 보배야, 보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 같은 존재.
보배 같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나는 보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그냥 돌멩이 취급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같이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보배로 여기신다. 그 보배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죠. 함부로 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당해서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을 때 그들의 처음 대했던 고난이, 고통이 뭐냐면 목마름이었어요. 목마름,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3일 동안 헤매고 다닐 때 드디어 물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니까 그 물은 아주 쓰디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냥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나가요. 광야를 지나고 목마름을 겪게 하고 그 다음에 쓴물을 마시게 해요.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하게 만들어. 실패도 경험하게 만들고 고난도 고통도 이런 걸 경험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지나가 보니까 뭐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엘림의 12샘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도와주셨어요. 도움을 이미 여기다가 마련해 두셨는데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엘림에서 그걸 맛보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그 이전에 목말라던 사람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우리 목말라 죽겠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했느냐? 여러분, 그런 현실적인 시간 속에서 그것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그 도움을 여기다 마련해 두셨어요. 엘림을 마련해 두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돌멩이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를 연마해서,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서 너는 내가 널 택했다. 그를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말 못할 형편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요? 보배롭게 된다면 보배를 깎은 데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려면 그야말로 많은 깎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깎아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은 연마하셔서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처럼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배처럼 여기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앞서서 말할 때는 황무한 땅이라고 말고 여기는 헐벗은 산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뭘로 변합니까?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림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았어요. 엘림이 있다는 말도 안 했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면서 조금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런 일이 우리의 삶의 다반사로 나죠.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여기에 엘림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간다, 여기에 우리의 여행 일정이다, 어떤 여행 스케줄을 말씀 안 했습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행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고 있는가?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일이면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 줬을까, 그야말로 기대가 되잖아요. 믿음 가지고 사는 분들은 뭘 기대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예요, 기대. 날마다 기대 속에서 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을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이 떠오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 다윗이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 형편에 있지만은 내가 지금은 피할 것도 없고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러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한마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으로는 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보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샘물 근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도를 도두리니, 여러분, 황무했던 땅, 산, 이런 것은 뭐 길이 없는 거죠. 내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황무한 땅과 같은 거기에 내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정말 막막할 때, 그야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를 때, 이 말씀은 내가 대로를 내겠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만 중에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을,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는 우리 앞에 뭐가 열려져요? 대로가 열려요.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로 여기 보니까 사방에서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오는 거예요. 오는 소리가 들리. 막 오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 오는데 모여드는 것이 곧 교회예요. 그것이 시온이고,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품이고요.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그 소리 듣고 그리로 가자. 그곳에 샘물이 있어. 그리로 가자. 그곳에 가보자. 여러분이 함께 와야 돼. 같이 와야 돼. 나는 데려올 사람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내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도 오셔야 돼. 정말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곳에 가서 나의 그동안에 목말랐던 그 목을 추이자.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13절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당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 살 길이 열려졌어요. 대로와 길이 없었는데 길이 열려졌어요. 목말랐던 사람들이 샘물이 있어요. 쉴 곳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너무 길고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하늘이요 노래하라, 땅을 향하여 기뻐하라, 산을 향하여. 길이 없던데 그걸 보면서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위로하셨은지.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요즘에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구름도 얼마나 아름답고, 하늘을 보면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만들어 놓는 그 색깔이, 하늘의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오후에 지는 석양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 보면서 하늘이여 주의 영광을 노래하라. 땅에 있는 꽃들이나 지금 가을이 된 색깔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색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솜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산들이여 즐겁게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소리를 들어보시라고. 산에 가서 거기 있는 단풍놀이 보면 그 단풍을 보면서 색색이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그 색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노래소리를, 그 단풍들이 노래하는 노래소리를 귀를 대고 한번 들어보세요. 때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빗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그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통이 눈물처럼 쏟아지지만 그것이 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비처럼 나에게 쏟아지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 소리치고 즐거워하고. 왜? 긍휼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 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사회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또한 듣습니다. 주님, 주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 같고 참으로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